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34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달락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합시다. 복음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가장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네. 각자 가정에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저희 집에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누가 가장 심부름을 잘할까요? 너무 빨리 맞추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질문 바꾸어서 제 아내가 심부름을 시키면 누가 가장 많이 그 심부름을 갈까요? 써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내딸이 잘 갈까요? 막내딸을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막내딸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 엄마가 어디 딸을 밖에 막 보내냐고 하면서 심부름 제외 1순위가 막내딸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심부름을 갈까요? 아들은 보통 못 들은 척하고 자기 할 거 계속 하죠. 그럼 결국 누가 심부름을 가냐면 제가 심부름을 갑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 집의 식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녁에 누군가가 뭐 먹고 싶어서 간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누가 시작했든지 간에 이게 심부름이 돌고 돌아서 결국 제가 심부름을 갑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심부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냐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룰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사명 앞에 누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표현이 좀 거창한 표현이니까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말하자면 심부름, 누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하는가라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의 갈렙의 이야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의 딸 악사가 아버지의 그 갈렙의 그런 요구, 그런 외침, 그런 어떤 선언과 동일한 선언으로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요구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사는 윗셈과 아랫셈을 그 요구로 받아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14장의 갈렙의 이야기와 15장의 악사의 얘기를 비교해 보면 이게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표현될 만큼 갈렙의 신앙의 모습이 악사에게서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믿음의 계보가 계승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누가 순종하는가,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누가 그 사명 앞에서 손을 드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의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배경적인 상황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지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이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비뽑기를 하기도 전에 자신에게 약속된 그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면 갈렙의 이 요구는 타이밍상 좀 과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타이밍상 조금 이른 타이밍에 갈렙의 이 요구에 대해서 아무도 갈렙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거의 투톱 최고의 리더자여서 아무도 그 갈렙의 요구에 토를 달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 40년 사이에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갈렙 85세의 갈렙이 유일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어린이였을 겁니다. 그러니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서 그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갈렙의 이 요구는, 그 요구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던 이유는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 땅이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을 지금 다 정복해서 이제는 제비뽑기해서 그냥 나눠 가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그런 성읍들, 그런 땅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땅들은 대부분 다 하나같이 다 그 땅이 막 이렇게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든지 아니면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 중에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거인들이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제비뽑기를 하기도 전에 12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혹시나 헤브론을 내가 뽑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긴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성읍이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동네인데 하면서 서로가 걱정거리로 남아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갈렙이 먼저 그 험지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내가 정복해서 취하겠다라고 나서니까 나머지 11지파의 리더들이 얼마나 한 마음 한편으로 그 속을 쓸어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갈렙의 이 요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오케이, 골칫거리를 이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제비 뽑아서 땅을 얻자, 그들의 마음에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악사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지죠. 헤브론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은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악사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네겝 땅이라는 곳은 사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또는 사막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온니엘과 악사에게 어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신혼집으로 준 게 아닙니다. 광야를 준 겁니다. 이미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성읍을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서 마을을 세워야 하는 그런 광야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지를 이 악사와 온니엘이 순순히 받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갈렙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온니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누가 이 일을 할래 했을 때 다들 막 저요 하면서 제발 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손드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일 하기 쉽고 재미있는 일,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괜히 눈 마주치면 심부름 시킬 것 같고 심부름 가야 될까 봐 이 시선을 피하던 그런 일, 그런 사명, 그런 심부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손을 드는 거죠. 악사는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순종함으로 온니엘과 결혼도 하고 광야에 성읍을 개척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갈렙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살 땅 그냥 손 안 들었으면 그냥 제비뽑기해서 알아서 헤브론 누가 걸리든지 갔을 텐데 그렇게 편안한 길, 편안한 땅을 받지 않고 굳이 전투가 불가피한 그런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걸까요? 또 왜 악사는 아버지가 보내는 그 네겝 땅 광야에 가서 개척하라는 그 말에 순순히 그 말을 따를 수 있었던 걸까요? 갈렙이 천성적으로 막 전투를 좋아하고 고난을 즐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악사는 막 호화스러운 생활보다 요즘으로 말하면 캠핑하는 거 좋아서 막 그 땅을 개척하길 좋아서 그 일에 순종했던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실 갈렙도 85세라는 자신의 그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악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부녀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여러 번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그의 딸 악사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아버지 갈렙만큼 다양한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우리 19절의 말씀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는 말로써 확인됩니다. 악사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 땅, 그 광야의 땅의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 결국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 해야 할 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그 뜻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조용히 손을 드는 겁니다. 갈렙도 악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면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두터운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자녀가 많은 집에서 누가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할까요? 보통은 맏이가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맏이가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맏이가 부모의 마음을 그만큼 잘 헤아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맏이가 가장 믿을만하고 맡길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장남 장녀 분들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 카운트해보면 여러분들의 동생들보다 더 많은 일들 감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벼운 그냥 심부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첫째들이 그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부모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 오랫도록 함께 살아본 사람이 정말 중요한 또 굵직한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막 목사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손들고 경쟁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요즘은 더 이렇게 신학생들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누군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 줘야 하는데
누가 좀 이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없을까? 그런 사람이 없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목회를 감당할 만한 그런 깜이 안 되지만 누가 갈까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냥 손을 살짝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부분에 약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은, 그저 아무도 손 안 들고 있어서 그냥 손 들고 그냥 그 사명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쓰시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 사명에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헤아리는 성도,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이 부녀의 믿음의 간구를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갈렙과 악사의 부녀가 요구한 이 산지와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다루는 주제인데요,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 또는 악사가 요구하는 이 복은 결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놓으세요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기 원하셨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게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악사는 어떻습니까? 악사가 원했던 복은 아버지가 나를 광야로 보내시니까 그 광야에서 성읍을 개척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당연히 주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샘물을 달라는데 당연히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제가 심부름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심부름으로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 많이 시켜보셨죠?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사와라고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갈 때도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도 그것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쥐어주면서 이거 사오고 잔돈 꼭 받아와 라고 가서 해야 할 일, 가서 해야 할 말 꼼꼼하게 다 알려주면서 심부름을 시키죠. 그리고 또 좀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거 사고 네가 먹고 싶은 거 같이 하나 더 사도 돼, 알았지? 하면서 심부름을 감당하는 그 아이에게 합당한 칭찬과 보상,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사명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감당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그 간구로 복을 당연히 받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땅, 이것을 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덤으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요구했던, 솔로몬의 요구는 그냥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죠. 그 앞에 분명한 단서 조항, 그 단서 조항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어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까지 덤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간구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간구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복의 경로가 이런 겁니다. 분명하게 나온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어놓으십시오라고 열심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당연히 들으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내가 남들이 감당하기 불편해하는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주시는 복으로 우리 가운데 덤으로 더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당연히 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에서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유독 오늘 이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가 악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평가가 절로 나오는 상황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악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조금 더 있지만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은 최초의 사사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바로 악사의 남편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의 신앙이 딸 악사에게 이어지고 악사의 그 믿음이 남편인 온니엘에게서 꽃이 피는 거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도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교사 특세로 기도하면서 또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각 반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로 잘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된 이 겨울방학 잘 보내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 신앙의 모습을,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기대하고 계시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라는 글, 짤막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인터넷상에도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례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으로 여념이 없이 생활하실 때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신랑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으로 정말 사생고락을 함께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지는 독립운동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남아있는 아버지가 없는 이 신랑의 주례를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주례, 그 아들의 주례사로 이런 짤막한 주례를 했다고 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주례했답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부디 잘 살아라. 여러분, 이 짧은 주례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보면 우리 부모가 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딸 악사에게로 전수되었듯이, 그래서 악사에게서 갈렙의 모습이 보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그 자녀,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는 이런 칭찬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주일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갈렙과 악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험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는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갈렙과 악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저에게 더 낮은 자리를 주세요, 저에게 더 어려운 사역을 맡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고난을 즐기기 때문에? 결코 아니죠. 갈렙이나 악사 모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험지를 요구했다라는 것, 그리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 번거로운 일, 때로는 귀찮은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갈렙과 악사는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삶, 누구도 그냥 룰루랄라 쉽게 선택하지 않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갈렙과 악사를 비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주는 그 모습에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갈렙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악사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보너스까지 챙겨주셨듯이 우리의 이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러고 보면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는 그냥 헤브론 땅 받았다, 윗셈과 아랫셈 추가로 더 받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악사의 남편 갈렙의 사위였던 거죠. 여러분,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갈렙에게, 악사에게 그냥 헤브론 땅 정도 준 게 아니고 윗셈과 아랫셈 정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갈렙과 악사에게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도자인 온니엘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그 복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의 선언과 간구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